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독한 흉년이 드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탕자의 눈에 진정한 피난처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거는 아버지 집 밖에는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성경책인데요.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 하나만 딱 말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히브리 단어로 s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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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어떤 그런 강대국의 정치, 군사적인 그런 군사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군사를 의지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되게 안 좋아해요. 다윗도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죠. 인구조사 한 번 하다가. 뭐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이고 그 당연한 거다.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전혀 당연하지 않고 불법이야.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텍스가 얼마나 거칠라나, 그 다음에 병력을 얼마나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한테 딱 찍혔어. 네가 언제 그거 의지하고 살려고 그 나이에 지금 인구조사를 시작하냐? 엄청 혼났죠. 아버지 집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집 바깥 세상 어딘가에 내가 꿈꾸던 또 다른 멋진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떠난 둘째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와 닮았다. 믿음 안에 우리가 얌전히 이렇게 머물러 있기에는 집이 너무 답답해요. 바깥 세상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무시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실은 내면이 아주 공허하고 sometimes 천박하기까지 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이 떠난 곳은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로 갔어요. 야, 내가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내가 거기에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다면, 뭐 전부 한다면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 거. 결국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해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과 소외를 맛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은 보통 인간에게서는 벼랑 끝자락. 꼭 거기 가서야 그렇게 돌아오느냐.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이죠. 그전엔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돼. 탕자는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해. 쥐염 열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에 쭉 달려있어요. 나무에 달려있어. 나무에 시커먼 색이 돼가지고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줘도 안 먹겠다고만. 콩과시물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 아니에요. 돼지.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부정하다고. 근데 돼지보다 못하게 됐으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난 그냥 아들 포기하고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네. 돼지우리 인생을 본질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순종으로 겪게 되는 현상일 뿐인데 그걸 본질이라고 자꾸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본질이라고. 아닌데. 그걸 깨달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안기고 거짓된 현상은 다 깨우쳐지고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새 중에 여러분 벌새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미 남미에 사는데 종류만 300종이 넘어. 무슨 새가 한 종류가 하나가 300 몇십 종이야. 가장 작은 거는 5cm밖에 안 돼요. 딱 요만해. 5c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해. 무게는 3g. 3g짜리. 제일 작은 게. 큰 거는 뭐 10몇 cm짜리. 5cm에다 3g짜리. 그걸 새라고 할 수 있을. 그래서 얘는요, 사마귀한테도 잡혀 먹어요. 사마귀가 힘이 더 세. 사마귀한테 걸리면 그냥 그대로 맥혀. 거미줄을 걸리면 거미줄도 못 벗어나.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만까지 4,000마일 정도를 날아가는데요. 와, 3g짜리가. 자기 몸에, 이게 3g짜리 덩치에 자기 몸에 반을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그래봐야 1.5g. 1.5g 기름을 채워서 그걸 태워가지고 1년에 2번씩 3,900마일 왕복, 편도에 3,900. 한 번에, 한 번 뜨면 620마일까지 쉬지 않고 무착력으로. 뭐 학자들이라면 태양과 별과 지구의 자장을 이렇게 본능이겠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해 놓으신. 그래갖고 정확하게 멕시코만 간다 이거지. 걔는 심장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5cm에 3g짜리인데. 심장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닭 심장 봤어요? 닭. 닭 심장은요. 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알 있죠? 첫 번째 알이. 딱 요만하더라고, 심장이. 직접 봤어. 심장이 요만해. 닭은. 근데 이 벌써 3g짜리는요. 심장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연필을 사면은, 미국에도 노란색 연필 뒤에 그 고무 달려있잖아요. 고무. 딱 고만해요. 심장이 고만한데, 날아갈 때, 이 심장 박동이 1260 분당. 그게 가능해요? 분당 1260분을 뛴다는 게 심장이. 보통 비행할 때 1200. 가만히 있을 땐 250. 심장 박동이 날아갈 때 1200을 넘어가는 분당. 그러면 도대체 1초에 몇 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1.5g 지방을 채워가지고 한 번에 62마일을 무착력으로 날아갑니까? 헐값에 팔리는 참새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그걸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큰 넓은 의미로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는 더 귀하잖아.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 갈등, 슬픈 감정,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껴질 때는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욥이 당했던 그런 똑같은 도전적인 실험 대상, 거봐 너 케어하지 않잖아. 그리고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어. 그럴 때마다 그 시련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건 고통은 이게 피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느끼지 말래도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너 믿음이 그래서 부러졌니? 안 부러졌니? 거기에 있는 거죠.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해서 전부 친구들이 하는 말 잘 생각해봐. 네가 모르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괜히 벌 주나?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기대를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욥기 읽어보면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같은 거죠.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실망의 힘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역전이죠.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개념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현대의 그런 개인주의 속에 매몰되면서 사람 많은데 친구는 없어. 돈은 넘치는데 욕망은 더욱 커집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딱 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적확하게 갈파하고 있죠. 인생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냐?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데 그걸 뭘 가치를 두고 시편 기자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완벽한 도움이나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 있는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고 본질이 아닌데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 재물, 또 남아있는 나의 건강 이런 거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거두절미하고 간단해.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추상적인 무슨 철학적인 그런 신, 개념, 무슨 뭐 시적인 정서, 초월자,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마음도 아파하시는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 잘한 거지.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착각하기 쉬운 잘못 판단되는 거짓된 혹은 헛된 피난처. 이건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거나 썩어져 가지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요사이 독일에서 100년 만에 경험하는 최고의 물난리를 만났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실종자만 1000몇백 명인데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말이 실종자지. 전 국민의 90%가 동성결혼이 합당하다고 찬성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믿어지지가 않는데 1993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닥터 마우저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수십 년 만에 자기가 독일에 갔다 왔대. 지난 여름에 독일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서. 자기가 공원에 가가지고 예수를 아느냐고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를 모른대잖아요. 처음 들어봤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를 모른다는 게 처음 들어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닥터 마우저도 놀라고 저희들도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서 하는 얘기니까. 소돔과 고모라가를 아냐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부부 이름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많은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독일 사람이잖아요. 한 400년 지나니까 이렇게 격세지감됐어요. 격세지감. 지난 월요일 날 7월 12일 날에는 영국에도
비가 엄청 왔는데 한 달 쏟아질 게 1시간 만에 쏟아져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비 오는 줄 모르고 출발했겠지만 3남매가 자전거를 타고 막 이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모 집을 방문하려고 세 남매가 자전거를 타고 막 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나무 밑으로 들어갔어.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피하면서 이제 뭐 청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세 명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셀카를 찍는 거야. 찰칵 셔터를 누르는 순간 빡 하고 세 명 다 자빠졌어. 비명을 지르면서 자빠졌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번개를 맞은 거야. 나중에 그 자기가 셔터 누르는 사진을 보니까 와, 뭐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같이 노랗고 붉은 빛이 그냥 세 명을 감싸고 있는데 그 셔터를 누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나무 아래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행인들이 발견해가지고 병원 옮겨서 죽음을 면했는데 허벅지하고 배에 화상이 죽진 않았어. 근데 그 3남매 중에 한 여자애가 보니까 이소벨이라는데 이 여자애가 작년에 팔이 부러져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이거 수술하면서 이 안에다가 티타늄 판을 넣었더라고요. 티타늄 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나무 밑에서 꼭 그렇게 번개 맞은 것은 이거 티타늄 판때기가 있는 데다가 이거 셀카를 이거 그런 거 그러겠죠. 비 올 때 찍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티타늄 판때기하고 이 셀폰하고 두 가지가 벼락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 매년 60년 정도 벼락 맞는다 그래요. 60년. 여러분 나무는 그늘을 주니까 평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결코 아니지요. 뭔가 지상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가 있다는 것은 번개 때 번개 내려주세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가장 안전하면 땅방에 배 깔고 비 맞으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만약에 번개가 막 여기저기 떨어지면은 그냥 비 맞으려고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배 깔고 누워있는 게 제일 안전해. 마르틴 루터도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 번개 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자기 친구는 직사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친구 되으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이 최고거든요. 요새도 그렇지만 이거 판사 변호사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신학교 간다니까. 그래서 천둥 번개 칠 때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무식한 짓이에요. 안전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지하고 잘못된 판단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줄 잘못 쓰면 무의미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번개 친다는 거지요. 비도 내리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한테로 가야지. 그죠? 우리 인생에 그런 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엉뚱한데 밑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명대로는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흑암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게 안전한 거예요. 최고로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 다 잘못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잘한 거 그래도 끝까지 딴 데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 교만에서 겸손으로, 우리가 갈등과 증오에서 사랑으로, 허영과 자랑에서 섬김과 봉사로, 탐심에서 순수함으로 우리가 옮아가가지고 주를 찾아야 된다. 진정한 안정과 풍요와 축복은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